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오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정확한 방향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참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어제도 전라북도 부주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복장이 다소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온가족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남다른 감회가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가까운 서울 동의초등학교 옆에 있는 영화사, 바로 그 절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셨습니다. 제 고향은 바로 이곳 천호동이고요. 그리고 이 천호동에서 제가 하나님도 모른 채, 여호와 이름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는 채 그렇게 불신가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목사까지 된 이 은혜, 저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감사를 하곤 합니다.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4명을 낳았습니다. 왜 성경대로냐고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녀를 4명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뭡니까? 장인 장모님까지 하면 4명입니다. 혹시 4명인 분 계세요? 저는 3남 1녀입니다. 아들이 3이에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은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큰딸 대학생이고 막내는 4살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막내 4살짜리는 지 누나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에는 족보가 줄줄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첫 번째 배꼽을 소지한 바로 카인 말입니다. 소설 중에서도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딘이 열연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 또한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연유합니다. 우리 오늘 봤던 창세기 4장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화면에 나오는 이 글은 바로 우리말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후가 어떻습니까? 분노하여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안색이 변하여 자신의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인 바로 카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 카인이 그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가인은 계속해서 아내와 동침하면서 애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에녹이고 그 에녹을 낳은 후 성을 쌓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시티라고 나와요. 도시 문명권을 이뤄놓고 그 성을 이름하여 아들의 이름 에녹캐슬이라고 합니다. JTBC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따 에녹캐슬이라 지어놓고 그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섭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카인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니 에녹의 아들 이랏의 아들 무야엘의 아들 무두사엘, 그리고 마지막 7대 손 라멕입니다. 성경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낳고. 그러나 창세기 4장 넘어서 창세기 5장에 가면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연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카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이들이 몇 살을 살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생, 이들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카인,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나름대로 놋 땅에서 행복을 구가면서 3남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카인,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제7대손 라멕입니다. 카인의 계보 중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제7대손의 이름은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라멕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라멕은 저와 비슷합니다. 삼남 일녀예요. 라멕은 삼남 일녀의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발.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당시 목축업이 대세였거든요. 둘째 차남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션맨입니다. 예능을 참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셋째는 두발관입니다. 테크니션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대관 친구입니다. 열심히 대장장이 무기 전문 제조업자가 되어서 이 삼남은 나름대로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부모의 그 기대에 잘 부응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막내 나아마. 이 나아마는 딸입니다.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즐거운 인생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인생. 이 즐거운 인생이란 뜻은요, 한때 1980년대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그 노래 신디 로퍼의 Girl Just Wanna Have Fun과 매우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I come home in the morning light. 아침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아침밥 먹고 나가야 되는 그 시각에 이 아이는 그때 집에 들어와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 색깔이 찬란합니다. 온몸에는 주삿바늘이 있고요. 마약과 음란한 짓거리를 밤새도록 하다가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잔뜩 싸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Girl Just Wanna Have Fun이에요. 제목, 소녀들이란 단지 재밌기를 원한다. 1980년대 냅둬요, 냅둬.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권을 드러냈던 이 노래가 판을 쳤습니다. 나아마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Girl Just Wanna Have Fun. 내 인생 재밌게 살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멕은 삼남 일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라멕은 곧 이어서 23절, 24절에 집에 와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이 노래는 참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본문을 큐티로 만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라멕의 노래 우리말 버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잠깐만, 아내들에게?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셨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낳게 했으며 창대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라멕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아내 2명을 취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달은 굉장히 얼굴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실라는 아주 말랐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2명을 맞아서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셋째 줄부터 같이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노래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옛날 고법에는 눈에 넣는 이에 넣니 함라비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눈에 넣는 이에는 이예요. 보세요. 내게 작은 상처를 입힌 그 남자를 이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립니다. 상처를 입힌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집에 와서 아다와 실라 2명의 부인에게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고, 만약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하여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걸? 심판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에녹 캐슬에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 바로 4장 다음에 있는 이 5장은 마치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물감을 찍어서 다시 폈을 때 똑같은 모양이 양쪽에 나오는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이에요. 바로 엔테테시스, 대조 방법을 이루면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같이 함께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저에게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이 도대체 뭐 이래서 제가 성경을 못 믿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전세례 고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969년을 살아요? 뭐요? 770 뭐요? 28절 182세 아들을 낳아요? 50세 아들을 낳아도 뉴스거리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기를 치려면 그럴듯하게 치는 것이 사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믿게끔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왜 성경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믿지 않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팩트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10절은 창세기 4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과 달리 인간의 연수가 나옵니다. 몇 세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은 누굽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하셨어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너무 감사해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구별을 확인합니다. 셋의 계보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10대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 보셔요? 셋의 계보, 바로 10대손 노아까지 이 셋의 계보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계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벨의 후손은 어디 있습니까?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아까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셋의 후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셋의 후손,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케난, 말랄레, 야렛, 에녹. 셋의 후손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제7대손이 누굽니까? 빨간색으로 에녹. 에녹은 아까 삼남 일녀를 키웠던 그 아버지 라멕과 동일선상에 있는 제7대손들입니다. 카인의 후에 7대손 라멕과 셋의 후에 이 에녹은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어요. 에녹은 누굽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던 그 인물 아닙니까? 주와 함께 길가 4절 옛 선지자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의 아이콘,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1970년대 그 구봉서, 서영춘 등등이 했던 그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아버지가 목숨이 제한이 없다 김수한 무라고 짓잖아요. 이 아들이 오래 살아야 되겠기에 이 아버지는 여봐라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거북이와 두루미입니다. 십장생이죠. 아이의 이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봐라 저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18,000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사기입니다. 18,000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삼천갑자예요. 아이의 이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저 인도에 가면 시치카포 사리사리 센터라고 아주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저 서쪽으로 더 가면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 서쪽으로 가면 바로 히브리 민족 중에서 최고령을 기록한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누구? 무두셀라입니다. 1000살에서 31년이 빠진 이 무두셀라가 그 이름에 붙어요. 우리 젊은이들 유튜브에서 김수한무를 쳐보세요. SBS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현빈이 하지원한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 왜 저 문제 하죠? 나이 40 이상은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두셀라의 허리케인의 담벼락 중등 나오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길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다 동물의 이름이고 전설의 이름이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이름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다 아시지만 이 무드셀라가 히브리어로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심판입니다. 끝이에요. 자녀한테, 그것도 장남한테 지을 순 없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은 장남의 이름을 65세 낳은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끝! 심판이라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이 지구별을 떠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제가 숫자를 특별히 2명에게 써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멕의 아들, 그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당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던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 그 사람입니다. 노아, 도대체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노아 방주 이전,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대격변 현상, 대홍수가 있기 전에 참새는 지금의 독수리만 했어요. 포도알은 지금의 사과만 했습니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폭군 도마뱀, 브라키로사우루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 지구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권 물충이 지구를 잘 보존했고 사람의 수명은 800, 900을 살았고 굳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식물로도 충분히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구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전 지구적인 대격변 현상을 이루면서 대륙이 찢어지고 지금의 이 열악한 지구가 된 것은 바로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전 사람들은 이렇게 800년, 900년을 구가하면서 아담은 930년에 죽었어요. 바로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0세에 노아를 낳았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왜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187 더하기 182.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본인 해보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 187 더하기 182 369. 잘하셨어요. 게임도 있죠? 369 정확하게 기억하시라. 그렇다면 상식 퀴즈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대홍수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369 더하기 600 969 27절.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심판이 임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외롭게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아니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노아와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대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루 종일 배 짚고 왔더니 몸이 너무 힘듭니다. 노아야, 고생이 많았다. 이리 와 앉아라. 내가 파스 붙여줄까? 우리 노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녀석아 너무나 오래 살았다. 그리고 손주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599입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968세십니다. 최고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됐다 이놈아. 오래 살았다. 내가 요즘 내 요즘엔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다. 노아야, 언젠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손주 노아야, 내가 옛날 얘기 안 해주랴.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야. 그때는 길에 떨어지는 그 돌멩이도 다 씹어서 소화시킬 때지. 펄펄 날 때다. 우리 아버지 이름 기억하냐? 그럼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를 65세에 낳으시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았던 그 전설의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그래,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65세였다. 그날 우리 아버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지. 길을 걸었다. 산책을 하는데 나는 그날의 그 공기, 그날의 햇빛, 구름, 막 저기 뛰어가는 저 동물들, 브라키오사우루스 엄청 대가리 흔들고 돌아다니고, 아유, 다 기억이 난다. 노아야, 너는 사람의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요. 나는 그날 봤다. 아버지! 아버지! 노아야, 중력 때문에 사람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 우리 아버지 365대 때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쉰 채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갔다. 노아야,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드셀라야,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제 이름이요, 끝이요, 심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그래, 네가 죽으면 끝이다. 믿음의 가문이다.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야.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처럼 동행하며 살아라. 끝까지 I love you my son, I love you too. 노아야, 나는 그 60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우리 손주 노아, 힘내자. 그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그 방주에 넣어야 된다. 동물들 암수 한 쌍씩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 집어넣어야 돼. 할아버지, 공룡 어떻게 집어넣어요? 너무 커요. 이 자식아, 알을 집어넣어. 우리 아이들이 궁금하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노아의 방주 때 공룡을 어떻게 집어넣냐는 거예요. 알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물고기는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홍수가 났는데 굳이 물고기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실제 역사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면서 샘이 솟고 375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그들은 세상에 나왔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인보우입니다. 하늘에 비가 온 후에 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호는 활입니다. 활은 시위가 당겨지는 그 순간 손에서 화살이 나가는 그 활은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1차 심판으로 물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심판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상징되는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노아 이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타지 못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며 375일을 견뎌냈고 제2의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았어요. 정확하게 창조과학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 감소 곡선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100세 시대를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인간의 수명은 노아 홍수 이후에 뚝 떨어집니다. 아브람 야곱 4대 족장 시대 때 120으로 뚝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요. 조선 시대 때 왕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입니다. 조선의 왕으로 40대에 죽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금 80, 90까지 살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지구 환경과 밀접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무드살라의 죽음과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그것은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마치 구름 타고 경고의 나팔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의 7대손 셋의 후손 에녹은 당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며 액자로 걸어놓는 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 6절은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6절 전에 있는 5절을 모르세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다가 간 것은 요절한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해서 10만 관객을 넘어섰던 교회 오빠, 안양제일교회 출신의 고 이관희 집사는 정확하게 40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을 안겼습니다.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청소년 때 죽은 것보다 더 아쉽습니다. 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갔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으며 3살짜리 딸의 재롱을 보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안겼던 그날은 바로 그가 태어난 그날이었습니다. 만 40년 정확하게 그날에 그는 하나님 품을 안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 그가 왔던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컴백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그네인이자 거류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완수한 후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서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 그는 비록 4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슬프다가 아니라 이제 더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겠던 그 아름다운 영화, 고 이관희 집사는 비록 짧은 4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한, 온전히 카운트된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나이가 60, 70, 80이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10개월밖에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 10개월은 아름다운 10개월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스리랑카에 갔던 그 선교사 부부는 그 땅에서 딸을 낳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딸 바보예요.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 부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눈물을 닦아내고 그 땅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그 딸이 10개월을 하나님과 연결지으며 아름답게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건강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너는 꿈이 뭐니? 저 의사인데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것으로 묻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 시대. 너는 꿈이 뭐니? 교사인데요. 그러면 임용고사 합격하면 꿈이 이런 겁니까?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그 방향, 디렉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사대로,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Yes,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유족들은 천국 환송으로 그분을 보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를
여러분의 나라로 에녹 캐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의 나라로 이 땅을 끝내시랍니까?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BC 580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저 아이들 같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포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들이 그 땅에 가서 했던 고백들이에요. 이 시편 137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노래입니다. 독일 그룹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유명한 그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그들은 앉아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웁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처럼 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20년 전에 물에서 나왔던 제 딸입니다. 수중문만으로 태어났어요. 일반 분만법보다 50만 원 더 비쌉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딸을 안고 제가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였기에 꽤 기도를 열심히 했기에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아주 멋지고 정말 근사한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빠의 기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한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만 8번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 기도대로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생리가 시작됐어요. 8살에 시작된 생리는 빨라도 너무 빠른 겁니다. 성조숙증 판정을 받고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때까지. 4학년 때 그 주사를 끊고 5학년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열심히 더 공부를 하면서 매진하며 한국영재교육단에서 판정받은 대로 이 아이는 천재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였고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고 어떻게 진학을 하며 어떻게 성공시킬지 모든 진로 로드맵을 다 꿰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잘 따라왔고 그렇게 잘 부응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국제중학교 특목고 그리고 스카이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딸은 더욱더 매진해서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수학을 다 끝냈어요. 우리 친구들 안 놀래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분적분 벡터를 다 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딸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위치를 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래.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내 보좌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내 아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국어교사 담임이었고 방학을 다 반납한 채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에어컨이 없었던 저희 집은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오늘처럼.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예진아,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우리 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뭘! 놀라셨죠?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짜증이 확 났습니다. 뭔데? 제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서 노란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커다란 봉투.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뭡니까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제 딸의 척추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는 밑에 부분이 잘렸지만 한 번 더 휘었습니다. 망고 각도가 68도입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제 딸이 침대에 침대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대놓고 숨을 쉬는데 80대 할머니의 숨소리가 나요. 여러분, 몸의 기둥이라고 하는 척추가 휘어버리면 척추에 붙어있는 뼈가 있습니다. 갈로 시작하는 뼈인데 시작. 갈비뼈의 기능이 뭡니까? 갈비뼈의 기능은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틀어져 버린 이 갈비뼈는 폐를 누르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그 폐가 숨을 쉬지 못하고 뼈에 눌려서 다음날 병원에 데려갔더니 석고를 뜨고 코르셋, 플라스틱, 갑옷 같은 것을 입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울면서 왔어요. 남자애들이 로봇이라고 놀린답니다. 3일 뒤에 저희 딸은 초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제 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EBS에서 촬영까지 나왔던 영재,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4층에 살았던 저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제 딸이 베란다로 나가는 때였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키를 열고 따고 들어갔을 때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바닥에 종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제 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뜯어서 바닥에 뿌려놓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대에 벌러덩 누워있는데 발바닥에 성경이 붙어 있습니다. 짓밟은 거예요. 사실 그 행동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딸이 대신하고 있구나.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어디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에다가 침을 뱉고 싶었어요. 제 딸의 12살, 13살, 14살은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시절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우리 딸이 뼈가 성장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하며 이 딸이 마침내 15살 때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고했어요. 2015년 1월 20날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수술한 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뼈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음 날에 있을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아버님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실 들어갑니다. 갈비뼈를 7개 잘라내고 시작합니다. 예? 아버님, 갈비뼈를 잘라내야지 여기다가 쇠를 집어넣거든요. 잘 들으세요. 혹시 집에 헌혈증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전체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는 시각은 한 오후 5시나 6시 정도로 예상합니다. 한 10시간 걸려요. 예? 10시? 아버님, 이거 대수술입니다. 어머님은 잠깐 나가 계세요. 제 아내 보고 잠깐 나가랍니다. 아니요. 같이 듣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술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 수술 중에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네? 몇 프로나? 한 30% 됩니다. 아, 목사님, 70%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게요.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 제발 함부로 위로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이 다 그거 한 겁니다. 주의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간지 있어주세요. 그냥 기도 조용히 해주세요. 함부로 위로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던 그날의 30%는 300%입니다. 아니, 3000%예요. 병원 복도에 나가서 제 안에 끌어안고 우는데 밤 9시가 넘도록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고 침대차가 지나가도 복도에서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앉아있는 제 딸, 화장실에 가서 저는 세수로 눈물을 닦아내고 거짓말했어요. 야, 수술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 방금 얘기 들었는데 3시간이야. 잠자고 일어나면 끝이래. 괜찮아. 병원복 잘 어울리네. 사진 찍자. 그렇게 안심시키고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새벽 5시 50분이 되자 흰옷 입은 장정들이 들어와서 제 딸을 침대째 끌고 나가더군요. 수술방까지 따라갑니다. 몸이 뒤집혀져서 이 아이가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못 쳐다보겠어요. 예진아, 3시간 후에 보자. 전 알잖아요. 이거 10시간짜리. 보좌 대기석에 앉아 제 딸의 이름이 빨간불이 켜집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침 점심 굶어가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것처럼 제발 낫게 해달라고, 제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고요. 곳곳에 문자로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와 밤낮 없습니다. 자연 금식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시가 좀 넘어가니 내 마음에, 아니 내 입술에서 이미 이상한 기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성령에 취하란 말이 있어요. 술과 성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동일한 속성이에요. 취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술에 의존하건 성령에 의존되건 사람은 의존되기 마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터져난 그 기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빼먹으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 입에서 나온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예진이가 지금 하나님 품에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됩니까?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 딸이 지금 호흡이 끊겨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납득이 되시냐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도를 하고 나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광 목사야, 딸 바보 광 목사야,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매달았다. 전체 수요를 받느라고 네 마음이 아프지, 광 목사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운 그 나무 십자가에 나는 그 피를 흘려야만 한다. 그래야 너를 건져내고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지. 네가 사랑한 그 딸, 내가 더 사랑한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우리 딸이 척추가 저렇게 틀어지기 2달 전에 저희 집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은 생모가 따로 있습니다. 18살이에요. 뱃속에 그 아기를 지우려고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2병이나 까마신 그 18살 소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이 아이는 1.8kg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후 5개월 때 저희 가정에 왔어요. 하나님, 나는 학교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목사로, 심지어 입양까지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 딸의 척추를 이렇게 틀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1 더하기 1은 2다. 꼭 그렇습니까? 그렇게 산수처럼 정확하게 신앙생활이 뚝 떨어지나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우리 환경과 상황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예요. 그가 내놓은 마지막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고백은 잔디밭에서 기타 치면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일마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은 그냥 레크레이션 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12시간 20분만 우리 딸이
수술방에서 나왔어요. 수술방 문이 열리는데 저는 지금도 그 병원 의사 그리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얼굴에 묻은 피, 그 잔뜩 시뻘겋게 묻은 그 피를 닦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여러분 정형외과 수술은 묻은 피가 아닙니다. 튀긴 피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우리 딸이 나오는데 그 시뻘건 그 피를 묻히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온몸에 링거가 10개가 달리는 걸 봤어요. 여보 살았어. 우리 딸이 살았어. 우리 딸이 나와서 바로 처치실로 가서 누운 채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엑스레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척추를 다 잘라서 척추 심을 박아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 7개가 잘려있고 기흉이 2번 들었습니다. 병원 생활 17일 동안 이 아이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17일 만에 마지막에 이렇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퇴원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동생들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집으로 가고 저는 제 딸을 차 뒤에다 태우고 집을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는데 제 딸이 저를 불러요. 아빠, 왜? 아무 말을 안 해요. 한참 운전을 하는데 저를 또 불러요. 아빠, 왜?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를 3번 부르더니 눈에서 눈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왜 그래 또? 아직 눈물이 남아있어? 그만해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만해.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철 들었어. 철 들었어요. 몸에 철 들었어. 중이법이라고 아세요? 2가지 의미를. 우리 딸은 정말 몸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이 얘기한 그 철듦은 뭘까요? 우리 딸은 10살 터울의 자신의 입양동생, 그 아들의 이름이 은택입니다. 그 은택이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동생이 갖고 싶다고 이마트 가면 홈플러스 가면 동생 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동생을 원했지만 우리 은택이는 거실을 500바퀴, 600바퀴, 700바퀴 뺑뺑 돌다가 푹 쓰러져서 잠을 자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폐아입니다. 아빠, 나 철 들었어. 사실 아빠, 엄마 아빠 외출할 때 나 은택이 이불에다 집어넣고 숨 못 쉬겠어. 너 같은 병신 새끼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너무 힘들다고. 아빠, 나 철 들었어. 나도 장애인이 됐어. 여러분, 저는 제가 낳은 딸도 장애인이 됐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히 저주받은 인생 맞습니까? 맞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한때 선천성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건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로도 영광 받으시고 돌고래도 영광 받으시고 모기와 날비, 잠자리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장애아들, 특별히 지적 장애아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순수한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몰라요. 밥 먹는 거하고. 실제로 몸으로 사지백체를 가지고 죄를 거의 안 짓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을 수 있고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 왜 몰라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절대 편견 갖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가성비로 사람을 따집니다. 저 녀석은 공부를 잘했고 쟤는 이쁘고 그래. 장애인들은 배제해. 다 수용해. 그냥 감금시켜버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다 같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비록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얼마나 존귀한지. 제 딸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저는 2015년도 2월 8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끄럽습니다. 다다다닥 뛰는 소리, 우리 은택이가 뛰는 소리입니다. 5살짜리. 저는 14층에 살았기 때문에 13층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택이가 제 방에 쑥 들어왔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얘를 봐도 얘는 저를 안 보거든요. 그냥 저는 혼잣말로 영혼 없이 은택이 아빠 방에 놀러 왔어? 이렇게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컴퓨터 치면서 그러고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 갑자기 이 마우스를 덜덜덜 떨리더니 왜냐면 제 왼쪽 팔꿈치가 갑자기 차가워진 겁니다. 몸을 천천히 돌이켰더니 5살짜리 은택이의 입술이, 그 앙증맞은 작은 입술이 정확히 제 팔꿈치에 붙어 있는 거예요. 뽀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택이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온 지 만 4년 8개월 만에 저를 처음 보는 겁니다. 은택아, 저는 내친김에 아빠 해봐. 입을 크게, 아주 과장되게 아빠 해봐. 우리 은택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자폐아 부모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내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아빠, 엄마 듣고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날 저를 아빠라 불렀습니다. 여보, 예진아. 우리 예진이도 이러고 와요. 수술했어.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한번 아빠. 이번에 엄마 해보자. 엄마, 아빠. 에이. 그날은 비록 아빠밖에 못했지만 그 다음날 누나 터졌어요. 그 다음날 엄마 터졌습니다. 우리 은택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우리 반에서 은택이가 가장 수다장이에요. 자폐해서 풀려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신과 닥터들이 많아요. 의학계에서 좀처럼 보고되지 않은 일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아픈 아이들이 낫는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삼층천을 보았고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고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 병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딸은 머리는 좋았지만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셀피시한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왕싸가지예요. 제 딸은 지 동생이 장인이라는 이유로 이불 속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딸이 15살 수술 이후에 저보고 서점에 가재요. 아빠, 나 책 좀 사줘. 그래? 가자. 명작 만화부터 네가 보고 싶은 문학책 다 골라. 뜻밖에도 제 딸이 고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그 성경을 하나 고르더니 아빠, 혹시 성경도 참고서 같은 거 있어? 제가 통독 성경, 신대원생들이 준비하는 그 책 하나 사줬어요. 집에 가서 지 방에 들어가 성경책 열어놓고 통독성경 펴놓고 형광펜으로 마치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처럼 열심히 성경을 보더라고. 공부하던 그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는 6개월 만에 일독을 다 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부르더니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16살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시험 볼래. 무슨 시험?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 저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했던 그 기도가 회복됐어요.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 돼. 그러면 아빠는 만족이야. 아니, 아빠 나 시험 봐야 돼. 무슨 시험? 학교도 안 다닌 애가 무슨 시험? 검정고시! 그래? 봐봐.
4월에 그리고 8월에 똑같은 해 중졸, 고졸 다 패스했습니다. 자식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만점으로 했습니다. 만점 합격. 다시 말해서 우리 딸은 16살 때 고졸이 되었습니다. 17살이 되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수능 볼래. 아, 그런 거 하지 마. 골치 아파.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고졸이면 됐어. 됐어. 아, 아빠, 시험 볼래.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접수는 교육청에 가서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정말 할 거야? 경험 삼아서 해봐. 그리고 접수를 시켜줬어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 아이는 수능을 봤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이에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는 벌써 수능을 본 겁니다. 자식 자랑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 과목 수능 1등급 나왔어요. 그것도 수투가 들어갔고 물리, 화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정원외로 뽑아요. 게다가 수능이 전 과목 1등급입니다. 대학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친구들 공부는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장애인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딸은 장애인입니다. 수능 1등급이에요. 못 갈 대학이 없습니다. 수시를 넣었는데 6군데 다 합격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6군데 다 합격했다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6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어디? 6군데 대학을 가져왔는데 스카이가 2개예요. 와, 저는요 그 6개 대학을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왜? 우리 딸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하나 있었거든요. 심각한 두통입니다. 낮잠을 3시간 이상 자야 돼요.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대학 가면 뭐합니까? 낮잠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딸에게 예진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아빠는 네가 입학만 해도 괜찮아. 중퇴도 괜찮고 건강하게만 하나님 사랑하고 건강하면 돼. 우리 딸이 이틀 고민하더니 가져왔어요. 아빠, 나 여기 등록할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로 진학 교사예요. 국어교사 19년 하고 진로 진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우리 딸이 저에게 가져온 그 대학의 이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대학의 이름이더라고요. 충남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봤어요. 저는 늘 서울 검은 대학만 아니까 뭐야? 예진아, 나사렛, 너 예수님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왜 여기를 가려고 그래? 아빠, 이 학과는 여기밖에 없어. 무슨 학과인데? 유아 특수교육학과. 한때 지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지 동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 유아들을 평생 섬기겠다고 이 아이는 유아 특수교육학과를 지망하겠답니다. 등록시켰어요. 그래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예진아, 기숙사 잡아줄 테니까 수업 듣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기숙사 가서 잠자는 거야. 건강이다. 우리 딸이 3월 2일에 학교 갔습니다. 또래가 다 2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수한 언니들은 3살 많아요. 삼수한 언니들은 4살 많아요. 17살짜리, 아니 18살짜리가 대학에 간 겁니다. 20살 때 20대한테 껴가지고. 저는 100% 적응 못하고 머리 아프다고 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지금 2019년 7월 아닙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CCC 순장까지 하면서 이 아이는 3학기를 단 한 번도 두통이 아프지 않은 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 있냐고요? 경비 아끼겠다고 홍콩 10시간 경유해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 가서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19살짜리가. 거기에는 현지 교인들과 합세해서 원주민 선교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대로를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각 가정에서 아무 소망 없고 너무 싸가졌고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시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서울시민교회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되심을 가만히 보아라.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나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립시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셋의 가문처럼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의 찬송이, 기도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시민교회 온가족 예배 대성전이 꽉꽉 들어차 있는 이 모습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온 가족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전 세대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름다운 가족이 회복되고 모여있을 때 이 교회는 100년, 200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나를 책임지시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